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아주 핵심되는 것 두 가지인데, 또 중요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중요한 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니까, 하나는 주님이 오신 그런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고난주간과 그 다음에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자체는 한 주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이지만, 이거는 결코 이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을 우리는 보통 이 한 단어로 압축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님 오심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연결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니까, 오늘 읽은 그런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울은 온 이방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딴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알기로 작정한 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사실은 알기를 잊어버린다 하는 것 자체는 뭔 거니까, 바울의 그런 생애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이 유학을 보내면서 자기 조상들이 섬기는 그런 율법 있죠. 이 율법을 정말 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성과 자체가 이 대단한 성과, 그런 오늘날 같으면 정말 대단한 그런 신학자나 이 대단한 학문에 이렇게 위치에 올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내가 두 가지만 이렇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옛날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그 모든 율법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가 지신 십자가, 이것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할 정도로, 정말 이 십자가 사건 자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은 이 구원 자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자체는, 바로 십자가의 도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어리석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보이지만,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 자체가 뭐냐니까,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이 구원의 그런 이 능력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 자체가 정말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정통적으로 교회는 우리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이 한 주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오늘 정여주일이고, 그 다음 내일부터 일주일간, 주보 날짜가 좀 잘못됐죠.
이 토요일까지 뭐냐니까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또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통적인 교회는 여기에 딱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 주간과 이 부활절 이것을 이제 초점을 딱 맞춰서 무엇을 어떻게 보낸 거니까 사순절을 지켜요. 사순절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 사순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부활절 아침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이라는 거는 가니까 40일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면 40일이라 같으면 부활절이 다음 주가 이 부활절이죠. 거꾸로 이 역산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역산을 하는데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빼고 그러면은 이 고난주간 제일 마지막 날 있죠. 그때로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그 40일 그 40일 첫날을 보통 뭐라 부르는 거니까 제의 수요일이라 이래 불러요. 이 제라는 것은 뭐냐니까 사순절을 딱 시작하면 그래 지금 2023년 같으면 언제 해당되는 거니까 제 카렌더를 딱 이래 보니까 이 역선을 해보니까 지난 2월 20일 있죠. 2월 22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일은 뭔가니까 부활절이라 그러면 토요일부터 해가 하루 이틀 3일 해가 주일은 다 빼버리고 해가 40일이 딱 되는 날이 딱 수요일이에요. 신기하죠? 그 수요일 날 어떻게 하는가? 제수요일이라는 거는 왜냐니까 회개의 의미로 얼굴에 이렇게 제를 바르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같으면 죄를 덮으시고 이러죠. 그런 게 아니고 죄를 바르는데 어떤 사람 십자가를 걷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니까 이제 부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대비하는 이제 그 기간을 가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보통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항상 기독교의 역사 자체의 어떤 절기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제사제도나 이런 거.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뭐 논문 하나 보고 혹은 책 한 권을 보고 딱 그렇게 이렇게 다 인식을 해버리면 그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주 내용 자체가 뭐냐?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맞기 위해서 이미 40일 전 그러니까 40일 전이니까 40 며칠이 되죠. 주일날 다 빼니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기를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니까 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교회 같으면 교회들이 뭐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뭐 40일 금식은 힘들겠죠. 이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자신을 성화해 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이 40일을 보내는 사순절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오늘은 뭔가니까 정료주일이라 그래요. 정료주일이고 정료주일이 딱 지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면은 정료주일하고 이 오늘부터 이제 오늘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료주일에는 사순절이라는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큰 게 있으면 그 안에 정료주일도 포함되는데 이 정료주일은 그 사순절을 시작하죠. 시작하는 6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6번째 주일이 정료주일인데 정료주일은 많은 건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완전히 죄에서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이 정료주일,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 그때 극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떤 극한 논쟁인가? 예수님의 그런 생애에 있어서는
그냥 대충 이래 논쟁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위선자들 있죠. 유대인들에 관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비판하게 됩니다. 그 비판을 이래 하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이제 되고 정말 이 목요일부터 해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금요일 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자체가 이 고난주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으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피워줘요. 피워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것을 갖다가 상기시키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이 종려주일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래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신앙은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이 함께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형식에 매이다 보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 자체는 형식적인 면과 어떤 의미적인 면이 함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래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이 빠르면 조금 내년부터라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사실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늘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을 함께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거를 참 많이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데 항상 그 고민 자체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하고 그 다음에 그 형식적인 그런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있죠. 이것이 함께 가면 참 좋은데 그것이 이제 엇박자가 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사순절을 지키고 싶다 하는 게 목사의 그런 작은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또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대강절을 지키고 싶어요. 대강절은 저번에 얼핏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이렇게 지킨 적이 있거든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기독교 절기에서 어떤 것인가 하니까 성탄절 전에 4주 연속 이렇게 4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거. 우리 개신교는 4주고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4주 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탄절을 맞기 위한 이렇게 절기 자체가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고 또한 대림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하고 함께 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형식적인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형식적인 부분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또한 형식이 중요한 만큼 내용이란 거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 의미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오늘은 무엇을 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가 하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 있죠. 이 의미를 다시 새롭게 이렇게 정립을 하고 하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도 이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 교회는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고 하던 거를 계속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계속하고 수요, 금요기도 계속하고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는 그런 참 의미 있죠. 이 의미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이 성경에 참 이런 내용이 많지만 구약 성경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인간의 죄 있죠.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거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세상 있죠. 여기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지만 저는 세상이 너무 싫어요.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 싫고 그렇거든요. 왜냐니까 이 세상은 잠깐의 그런 쾌락이나 기쁨이나 이건 있지만 정말 끊임없는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도 뭐냐니까 뭔가를 잃어버린 참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런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뭘 터득했는가 하니까 전부 다 가짜다 하는 걸 터득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서로 우정해도 이 땅에는 우정이 없다. 그 다음에 막 사랑해도 뭐냐니까 이 땅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다. 그럼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합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리는 정말 이 낙원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으로 우리가 추방되면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죄 대신에 불의 있죠. 불의로 생각하면 제가 더 잘 이해가 돼요. 우리는 정의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정의로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참된 정의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이렇게 치명적이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쫓겨났고, 하나님은 공의시다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죄 때문에 불의하게 됐죠.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가 하나도 없는 얼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지만 죄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성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 뭐냐?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모두 다가 심판을 당해야 되고, 심판의 결과는 뭔가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불의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사탄이 가기로 예비한 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는 공의와 이 속성이 다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자체가 아가페라고 그래요.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죄 지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심판하셔야 되지만은 그 공의로서 심판하셔야 될 그만큼 혹은 그 이상만큼 죄 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끌려가야 될, 영원히 지옥에서 존재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택하셨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있죠.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누가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불의 자체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전통 교회 자체가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이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면 정말 딱 보면 1년이 지나는데 사순절, 그 다음에 또 딴 게 없는 경우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강절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분만 하더라도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갈 만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또한 대강절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표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한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옛날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고 대신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하는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과 간접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왜 그게 그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느냐? 죄 있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뭔가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성소 자체 크게 보면 성소의 안에 들어가는 그 희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희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즉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있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이 제사라는 것을 지내지 않고 주일마다 수요일이나 새벽기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이 허용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이렇게 행복은 아니거든요. 죄의 문제만 해결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대면할 수 없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그런 존재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고 우리는 아직 죄의 대속은 받았지만 우리 속엔 날 죄 가운데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 가운데 살면은 우회되는 거니까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은 뭐로 표현하는가? 화목제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 화목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죄 문제는 해결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죄의 문제 속죄함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할 수 있는데 내를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기도 못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철면피도 아니고 이런 고생하면 살지.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기도하는 사람 보고 이랍니다. 양심도 없다 하고 지는 뭐 있는 것처럼 양심이 있는 것처럼 이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니까 막 고통스럽게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사도 싸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거 있죠. 그 뒤에 밀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디즘인가 이런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방금 제가 표현한 그런 것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화목이 안 된 거예요. 화목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좀 껄끄러운 관계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껄끄러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화목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글이 요겁니다. 알을 키우다 보면 아가 어릴 때 저것마 저거 아버지한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합니까? 아버님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사줘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식 있다 그러면 그렇게 교육식이면 안 되지. 주고 아버지한테 아버님 제가 감히 이렇게 장난감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걸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꼭 갖겠습니다. 그런 아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아들은 철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조건 사달라 그러고 안 사주면 뭡니까? 장소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 있고 꼭 관계없이 뭐합니까? 백화점이나 뭐나 띠구불면서 떼구당 치면서 막 고래고래 감 지르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나는 아버지한테 나는 엄마한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그 당당함 있죠. 그게 화목관계. 그게 화목관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서먹서먹한 관계, 반드시 뭔가를 요구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 관계 있죠. 아버지가 돈이 있을까? 엄마 주머니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죠. 그거는 어른이 돼서 생각하는 거고 어린아이 때는 그 관계 없습니다. 지가 갖고 싶다고 막 떼고장이로 요구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좋은 건 누구냐? 우리 엄마 아빠다. 왜? 무조건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변하면 안 되는데 크면서 지가 돈 버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목관계예요. 한목관계.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뭐냐니까 화평의 관계인데 화평의 관계를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뒤에 뭐냐니까 보면 샬롬의 복을 이루어달라. 샬롬은 뭔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통상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런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에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샬롬이란 의미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자체는 모든 것 자체 그 자체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샬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어떤 우리가 것이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화평의 관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그렇지만 세 번째는 좀 어려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아주 신기한 것을 선물로 주세요. 그 선물로 주시는데 말로서 표현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있죠? 십자가는 영광으로 이끄는 복종을 가르친 사건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스럽게 하는 복종으로 이끄는 그런 그 복종을 가르친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 있죠?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천박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천박한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천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박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박함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는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천박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참 의가 있고 참으로 선하고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그 친구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없어요. 또 자기 자신도 천박해서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말 문제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천박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성에서 뭔가니까 우리가 천박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노력 자체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천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해가 엄청 돈을 많이 가져요. 돈을 버는데 이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뭔가니까 이 명예 있죠. 명예를 가지게 되면 내가 이 천박함에서 벗어나겠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어나는 요즘은 좀 그게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몇 년 전에 막 일어났던 아이들이 아이돌이나 유명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게 목표를 세우면서 나는 그 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너무 이렇게 너무 놀랐어요. 어릴 때부터 먹는 거 가리고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걸 가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수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수년 동안 그런 일에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도 그게 안 되면 오해되는 거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그런 여정이에요. 사람은 우리의 그런 천박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때로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존귀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존귀함에 이르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한가 하니까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죠. 아까 천박함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이런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일평생 사시면서 이 땅에 물이 들 곳이 없는 그런 좀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 위에 뛰어난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신 이유 자체를 성경은 우리가 읽었듯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는데 낮추신 분이죠.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야. 누구한테? 하나님께 복종을 하신 거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래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런 천박함에 벗어나서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천박한 그런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을 얻게 하신 그 사건을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때 너희 구원은 뭔가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부활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썩은 우리가 죽으니까 썩지 아니할 우리가 살아나고 또한 욕된 우리가 죽으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꼭 부활을 통해서만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신의 성품으로, 영광스러운 신의 성품으로 한 단계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거 한 가지만 간단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생각해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도란 거는 길을 이야기하거든. 그 십자가를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 같으면 많은 교회에서 이제 한락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 주간 시작되죠. 그러면은 딱 이래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고요. 채찍에 그 쇠붙이가 붙어 있어 탁 치면 살이 탁 떨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래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고난 주간만 되고 이 사순절만 되면 사람이 어떻게 가 십자가의 길을 이 도를 갈락하는 거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밥 한 끼 굶으면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이런 마음입니다. 나 굶는 거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굶는 거는 절대로 안 하고 내 인생에서 딱 해본 거는 죽을 뻔했습니다. 딱 3일 굶어 봤네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려고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그 다음에 평소에 많이 이렇게 영양분을 축적도 안 한 사람이 그 일주일간 이렇게 이 금식을 택하면 건강에 큰 해치게 돼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려고 안 그랬다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끝을 내겠다, 이런 거 있죠. 저런 사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 힘든 거니까, 커피를 못 마셨어요, 이야기랑. 주를 위해서 나 커피 안 마실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마시세요.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를 갖다가 사람이 완전 딴 일을 못하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자기가 정말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탁 차단돼 버린다. 금욕적인 형태로 간다. 그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거나 혹은 대림절을 지내면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고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와 신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개념으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형태인데 이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산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서 금식한들 뭐가 소용이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괴롭히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힘쓰는 그런 일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먹을 거 먹고, 이래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 되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 되는 일을 이렇게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을 하면서 바로 연결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하반절.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요거는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세상에 쫓겨온 것은 이 세상 신은 뭡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있죠. 또 이 땅의 일만 막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끄러움의 영광이 있죠. 정말 그 명예가 있다고 영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배달한 것은 뭔가니까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 자지 말라 요구하시지 않았거든요. 단지 요구하신 것은 뭐냐? 너희들에게는 떡도 필요하고 너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도 필요하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온통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배만 채우는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하고 고난주간을 지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죠? 정말 욕심스럽게 안 살고 뭐냐니까 좀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런데 온통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끊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긍정적인 현대는 오늘 본문 있죠. 그 내용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형태나 혹은 다른 한 가지가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라. 왜?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 있죠? 이것이 십자가의 그런 의미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순절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말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죠?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으려 그러면 연합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고, 이 연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십자가의 온전한 연합,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십자가의 온전한 연합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고난주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사순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연합이 된다는 의미 자체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로 바뀐다?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는 제 문제를 갖다가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됐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얻은 성도의 신분 자체는 뭡니까?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돼서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은 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이거 있죠. 절대로 안 쉽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깊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느냐, 내를 위해서 살았냐 한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도 자신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막 주장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100%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뭐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타지만은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 다음에 실천적인 방법 3가지가 있거든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죄를 실컷 지고 살면서 고난주간이 되었다 그래서 금식하고 있죠. 자기를 괴롭히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에요.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0절 11절 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이해가 되죠? 고난주간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죄를 거부하는 이런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동참이고,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죠. 나그네처럼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나라에 있으니까 정말 나그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하죠. 늘 하는 이야기죠.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이런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3가지 실천적인 방법이 오히려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